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역전입니다. 역전. 제목은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보다 보면 어떤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까? 예, 그렇죠. 야구 경기 재밌죠. 야구도 재밌고요. 축구도 재밌고요. 다 재밌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경기가 제일 재밌냐면 이기는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편이 이길 때 하여튼 뭘 하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아무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기는 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좀 짜릿한 승리가 정말 그 맛깔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전승했을 때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경기들을 봤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조금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남아있는 경기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역전 경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이탈리아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전?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안정환 선수가 PK 얻었는데 그거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막 얼굴만 잘생겼지 축구는 못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한민족이 이렇게 욕하면서 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더니 또 바로 또 동점골 그 골 먹고 1대0으로 아이고 지는구나 했는데 후반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설기현 선수가 확 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연장전을 갔습니다. 연장전 내내 승부를 못 보다가 연장전 또 제일 마지막 또 추가 시간에 또 하필이면 또 그때 PK를 못 넣었던 페널티킥을 못 넣었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슛으로 탁 골을 넣어가지고 기억나시죠? 네, 웃으시는 겁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역전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때 얼마나 막 울부짖고 막 그 축구 때문에 그 뭐라고. 제 아내는 축구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큰 어른들이 풀밭에서 공 던져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하여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 울고요. 막 부둥켜 안고 친구들이랑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역전 경기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전 경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전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는지 그 짜릿한 역전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전들이 참 많습니다. 인물만 중심으로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인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인물들을 역전의 역전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스펙타클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끝장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인생의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이러다가 감옥에서 그냥 그래도 조금 인정받아서 칭찬은 받아도 어쨌든 종의 신분을, 어쨌든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절망의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일지, 그런 역전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역전을 깨달은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대인배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열장해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애굽도 탁 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60만 명의 사람들을 쫙 끌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으로 쫙 데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는 우두두두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가 나나 했더니 애굽의 마차들이 막 달려오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야겠다 이러면서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해준 그 백성들은 또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진퇴양난이죠.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모세 한 사람이 그 한 나라와 또 한 민족을 대적하고 또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손을 쫙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의 역전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민족이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강대국이던 애굽의 마차들이 그 물에 수장돼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죠.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죠. 외모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도시락이나 배달해 주러 가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너의 아들 중에 왕이 있으니까 기름 좀 부어야겠다 하고 했더니 다윗은 절대, 얘는 진짜 아니다 생각하면서 아예 빼뜨려 놨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 소년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역전을 보이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인상 한번 잘못 썼다가 왕이 너 왜 그래?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를 노리는 부하 직원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관료들이. 저 느헤미야, 저 꼴보기 싫은 저 이방인, 저 역적일지도 모르는 놈 막 이러면서 온갖 괴담을 터뜨리고 이간질을 하면서 왕 옆에서 그를 끊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서 어느 날 인상 쓰는 걸 딱 걸린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이러면서 막 이러려고 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왕이 그것을 허락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역전이죠, 역전. 순간의 역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도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이, 그 사울이 바울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역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 뜻대로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전의 역사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전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전의 역전. 역전 중에 역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죽었다 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고 외쳤는데, 세상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떡하니 나타나셔서 그 역사를 보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유일한 무기였던, 사단의 무기였던 죽음의 저주를 물리치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상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죽음은 끝이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요 멸망이 아니요 오히려 다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고난의 삶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전이죠. 사단이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역전인 것입니다. 주님만 역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주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역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참 승리가, 이런 참 역전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전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요, 이 역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역전하시는 이 역전의 역사는 현재에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견고한 하나님 그 성루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와 안위와 신실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 역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역사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도, 마치 하나님의 역전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두 가지 6, 7절에 우리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두 절 다 여호와는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참 주인이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힘들 때 인간적으로 나약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듯 하지만 결국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인생의 손길을 뻗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엘리의 시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침묵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원망하면서도요, 그 중심에는 그 신실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탄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쳐다보게 되어질 때에 그의 탄식이 찬양이 되고 기쁨의 선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조차도, 우리의 탄식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참된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믿는 바 성도들에게 그 심령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 속에 빠집니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십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자살의 충동을 느끼면서 내가 이 인생 살아서 뭐 하겠나, 인생의 연약함의 극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현되어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고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싫지만, 잘 되지는 않지만, 이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주여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왕 되십니다 꽉 깨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선포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시요, 그렇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지, 그걸 깨달으면서
고난 속에 어찌하실지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소생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셨던 우리를 6절에 보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스올에 내리기도 하셨던 그분이 그곳에서, 거기에서 다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지옥과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그 절망 속에 하나님 나라 고백할 때 그 스올조차도 천국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이죠. 성도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하셨던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필요에 따라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셨던 우리를 주께서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이 우리의 좋고 나쁨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감정을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우리 모든 인생의 기쁨이 달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가? 이 모든 생과 사, 그리고 희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슬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윗처럼 괴로워하고 주의 성령이 떠나갈까 봐 왕권조차도 내팽개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며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이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시면서 살리시며 스올에 내려보내셨지만 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부하게 하시며 낮추셨지만 높이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수치를 참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절망과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다 끝났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 믿음의 순종 속에 그 역사를 완성시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낮아짐을, 그 죽음을, 그 실패를, 그 절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그 절망 가운데 역전하시며 승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외모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 단 하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그 승리로 담대하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믿음,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능력 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안위함과 평안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일 하나님의 때가 그것이 필요 없는 때라면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에서의 고백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내가 낮아져야 한다면 죽기까지 낮아지겠다 복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한 세대와 한 민족과 한 역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전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도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의 역전의 역사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오히려 그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참 은혜로 오히려 그 고난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가고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핍박받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풍부해지며,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최종적인 역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중심에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